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성교회 온라인 주일 가정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11월의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미워하면 살인이다, 이 제목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69문, 우리 질문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우리 이웃의 생명을 부당하게 끊거나 또는 그러한 결과로 이끄는 모든 일입니다. 아멘. 이 내용을 보시면 첫째로 살인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살인이라고 하는 말은 참 과격하고 무서운 말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살인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에 어느 정도 이 말의 뜻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공부할 때면 6계명에서 제일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살인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를 직접 살인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10계명의 내용 중에 이 살인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다 무죄하다, 떳떳하다, 이런 말들을 저희가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이 살인이라고 하는 죄가 우리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6계명의 정신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사람을 향해서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없는 것처럼 대하거나 그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모든 종류의 미움과 괴롭힘, 공격, 이런 것들을 다 살인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살인죄인가? 우리 생각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정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을 무참히 죽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분노, 나에게 있는 증오, 험담, 괴롭힘, 심술, 질투,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6계명을 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매일 죽이는 것처럼 아주 연쇄 살인범처럼 우리가 매우 포악해질 수 있는 것은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얼굴은 매우 인자하고 또 우리의 겉모습은 매우 공손하게 보이지만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종류의 모든 종류의
다양한 다른 사람들을 향한 괴롭힘과 미움의 이러한 것들은 육계명에 대하여 우리가 매일 어기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보지 않고 함부로 여기는 것 모두가 다 육계명을 매일 어긴다.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미움의 감정입니다. 우리 안에는 미움의 감정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 죄성 중에 일부이죠.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들을 정말 좋게 보려는 마음보다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자꾸 이유를 만들어서 미워합니다. 이건 우리의 철저한 죄성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거나 모든 사람 안에는 그 미움에 대한 감정이 특별히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미움의 감정을 놓고 많은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듬는다, 관리한다, 또 법적인 제재를 통해서 이것들을 더 줄여간다, 이런 말을 하지만 결국 성경적으로 보면 이 미움의 감정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 속에 은혜가 부족하면 미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완벽한 사람들만 있지 않지요. 왜냐하면 나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최소한 내가 섞일 때 그 공동체는 완벽하지 않은 공동체로 변질되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부족한 사람들은 평생 있을 텐데,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평생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매우 날카롭게 공격하고 비난하고 미워한다면 이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 유난히 남들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돌봐주는 분들을 보면 주변에 그런 사람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주변을 향해서 그렇게 볼 수 있고, 만약에 우리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모든 사람이 밉습니다. 아주 착한 사람과도 싸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를 살인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매우 두려운 말씀이죠.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지도 모르겠다. 왜 그렇게 남들을 미워하는가? 이거는 꼭 지옥에 갈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는 자, 이건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 계속 이런 마음이 있다면 신앙의 정체성을 점검해 보아야 하죠. 내 안에 이런 미움이 가득한데 이건 내가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형제를 미워하는 이 은혜가 없는 메마른 심령, 건조하고 딱딱한 완고한 마음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부드러워지고 토양을 기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움의 감정은 이 땅에서 많은 경우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안에 은혜를 받아서 이 부분을 처리해야 된다. 방치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걸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내가 받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동일한 사람으로서 죄성과 본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미워할 만한 사람, 꼭 미워해야 마땅할 사람을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건 참 어려운 문제이죠. 성경 우리에게 늘 강조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같은 데를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들 중에 하나인 무엇보다 이 완악한 심령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 것이죠. 평생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악한 일을 범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운 짓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분노하시게끔 얼마나 우리 삶에 악한 것이 많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을 오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미워하지 않는다. 이거 참 어려운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내가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좀 정죄하고 싶고 남을 좀 괴롭히고 싶고 응징하고 싶고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버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나는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완고할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데 나도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미워하지 않으신 것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매일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이것들이 새롭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를 또 사랑해 주시고 풍성한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미워하다가도 그 미움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변에 누가 미운지, 누구를 지금 미워하려고 작전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분명히 인정한다면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나도 신앙의 고백에 합당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른 사람을 미움 대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꼭 미워할 만도 하지만 이 미움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다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6계명 준수가 더 필요한 시대. 6계명 준수, 남을 살인하지 말라, 남을 미워하지 말라, 이것이 지금은 참 중요합니다. 작년과 올해 코로나 때를 겪으면서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참 많아서 사람들이 더 거칠어지고 호전적이 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을 보거나 신문 뉴스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모릅니다. 싸움을 부추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6계명이 정말 필요하죠. 어찌 보면 이 6계명을 지금 다 어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6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6계명에 대해 무심하고 실제로 누구를 하나도 안 죽였다고 하는 이런 거짓된 만족감, 안심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미워하면 살인이다. 미워하면 살인죄를 범한 것이다. 이런 말씀 앞에서 사랑 대신에 용납하고 아껴주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주변 사람들, 특별히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는 동료 죄수인 것처럼 동료 환자인 것처럼 불쌍하게 보고 관대하게 보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격동케 하는 말들, 뭔가 다투는 말들, 구타, 상해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삶의 마음속에서부터 완전히 멀어질 수 있도록 결심해야 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미움 대신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모습을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11월의 첫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미워하면 살인이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실제로 남을 한 명도 안 죽였다고 앞으로 살인죄를 저지를 확률은 없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끝없는 미움과 질투와 분노와 공격과 모든 거친 마음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연쇄 살인범처럼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는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손에 악한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미움 대신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은혜로 채워서 다른 사람들을 넉넉히 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여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남들을 더 아껴주며 돌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들의 마음에 하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세상은 더 험악해지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를 사람들 앞에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한 명도 미워하지 않고 모두를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품기 어려운, 특별히 내가 지금 꼭 미워할 만한 몇몇 사람들을 오늘 날짜로 다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1번부터 4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셨습니다. 5번과 6번 나누시고 오늘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